성경으로 세상 보기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철학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철학은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합니다. 필로소피는 헬라어 필레아와 헬라어 소피아가 합쳐진 말입니다. 필레아는 사랑이란 뜻이고 소피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무엇이고 우주는 무엇인가에 대한 지혜를 찾고자 하는 것, 이것이 철학입니다. 서양 철학의 시작은 그리스에서 시작했습니다. 탈레스를 철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서양 철학을 시작한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탈레스는 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을 물이라고 했습니다. 헤라클레이스테스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아낙시멘메스는 공기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근원을 물, 불, 공기 등 물질에서 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철학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우연히 물질에서 비롯되었다는 진화론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철학의 주제가 자연에서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의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남긴 소크라테스, 이데아, 즉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한 플라톤, 학문의 체계를 수립한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있고, 이들은 철학의 주제를 자연이 아니라 인간과 세상에 대한 것으로 삼았습니다. 근대 철학을 연 사람은 데카르트입니다. 코지토 얼고 숨,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틴어 코지토는 생각, 이성을 뜻합니다. 생각, 이성을 통해 진리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1억 더하기 2억은 얼마인가요? 3억이지요. 1억과 2억을 일일이 세어보지 않아도 3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생각으로 알 수 있지요. 이처럼 머릿속에 생각을 통해 답을 얻는 것을 연역법이라고 해요. 수학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머릿속의 생각 이성을 기준으로 답을 찾고 진리를 찾는 것을 합리론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등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 즉 이성이 전부라고 여기는 것은 불충분하며 지식은 경험되고 실제 보여지고 증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로크, 베이컨이 대표적이며 경험, 실험을 통해서만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경험된 것, 보여지는 증명을 통해 지식을 찾는 과정을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잠깐 복습할까요? 머릿속에 생각을 통해 진리에 이르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했지요? 예, 연역법입니다. 실험, 증명을 통해 지식을 얻는 과정은 네, 귀납법입니다. 그 후 칸트가 등장합니다. 칸트는 이성을 중요시했지만 또한 이성의 한계, 즉 합리론의 한계를 말했습니다. 머릿속의 생각, 이성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독단에 치우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의 생각, 이성은 진리에 대해 추측하는 것이지 답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경험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경험론의 한계, 보여지는 실험이 전부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내 마음 안에 도덕률이 있다. 보이지 않지만 사람 안에는 선과 악을 구별하고 양심 같은 도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합리론과 경험론을 서로 보완했습니다. 그러나 칸트는 신앙을 이성의 틀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이성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 넘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삶이
믿음입니다.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로크의 경험주의를 거쳐 칸트에 의해 종합되고 이후 계몽주의로 이어졌던 근대 철학의 핵심은 인간 이성이었습니다. 근대에 와서 이처럼 인간 이성이 발달했지만 이성과 지식이 답이라는 확신이 막상 없었습니다. 인간의 이성 지식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은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바뀌어 갔습니다. 근대 시대 인간의 이성 지식이 발달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부유해졌습니다. 지식과 부를 모두 소유한 사람들은 오히려 허무함을 느끼는 지식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실존주의자라고 합니다. 사르트르, 까미, 니체 같은 실존 철학자들은 허무함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지만 그들의 결론은 고독한 자아였습니다. 무신론자 사르트르는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세상에 던져진 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의 심령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메마르고 공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성을 기준으로 잘못된 사회와 제도를 바꾸기 위해 프랑스 혁명, 프랑스 2차 혁명, 프랑스 3차 혁명 등 수차례의 혁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식, 과학의 발달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공장들이 생겨서 부유해졌지만 빈부 차이가 많아지고 인간 소외가 심해져 갔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간의 빈부 차이가 발생하자 똑같이 평등하게 나누어 갖자는 사회주의가 나왔습니다. 사회주의는 러시아의 마르크스가 만든 사회 이론인데 마르크스는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한 무신론자 포에르바하의 이론을 받아 사회주의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사회주의는 무신론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일수록 신앙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들어본 적 있나요? 무슨 뜻일까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연약한 갈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갈대는 어떠하지요? 흔들리고 매우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갈대와 같이 불완전한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을 한 사람은 프랑스의 파스칼이었습니다. 파스칼은 수학 확률 이론과 기하학 이론을 만들었고 초보 전자계산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파스칼 원리를 통해 물리학에도 기여한 당시 천재 수학자, 천재 물리학자였습니다. 파스칼은 1654년 11월 23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철학자와 지식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확신, 인식, 감격, 평화. 하나님 외에 세상도 그 무엇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분을 통해서만 영혼의 위대함을 깨닫는다. 기쁨의 눈물. 이제 더 이상 당신이 나를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고 누리는 영원한 기쁨.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후 믿음의 삶을 살면서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이 유명한 팡세입니다. 파스칼의 팡세에는 생각하고 사유하는 인간의 존엄함을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없는 인간의 비참함을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팡세를 통해 파스칼의 생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첫째는 이성, 지식을 무시하는 것. 둘째는
이성 지식이 전부라고 하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 지식은 소중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그러나 이성과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성 지식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지식은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죽음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가치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이성 지식을 넘어선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식의 머릿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화여대 교수셨고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님, 고향은 근처 아산 좌부동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박식하고 통찰력이 깊은 지성인이었습니다. 소설가, 문학평론가로서 수십 권의 책을 썼습니다. 동서양 문화 가릴 것 없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읽었지만 문화현상 혹은 종교로만 봤던 분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던 분이 딸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입니다. 그 책에서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은 백과사전이나 서가에 있는 책들이 풀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슴 깊이 파고 들어가면 영성의 수액이 흐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굶주림과 갈등은 백과사전이나 수많은 책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가슴 깊은 곳에 영적인 굶주림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7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아베오바고에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였고 그곳에서 아테네 시민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철학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철학자들과 논쟁할 수 있는 뛰어난 지적 실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지적 실력은 복음에 쓰임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적인 이해로만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닐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함께 임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가진 지적 실력은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 실력뿐 아니라 노래, 악기, 미술, 운동, 기술, 컴퓨터 등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단무지입니다. 단, 하나님 앞에서의 단순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함, 정결함, 거룩함이지요. 무식할 정도의 매우 진한 신앙의 야성입니다. 깊은 기도, 성경 암송을 통해 무식하다고 할 만큼의 진한 신앙의 야성을 가져야 합니다. 지성입니다. 무식할 정도의 신앙의 진한 야성을 가지면서도 세상의 흐름을 분별하는 지성을 갖도록 합시다. 오늘은 성경으로 세상 보기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에 대한 퀴즈도 있습니다. 맞춘 학생에게는 작은 선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